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 이전에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일주일 내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 정도는 금식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굳이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시 사셨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며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슬픔 가운데 금식하며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보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감정과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에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는데, 이 말씀처럼 그 고통 가운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우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아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할 법하고, 억울한 그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억울한 심정 가운데 있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잠잠하셨고 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참 귀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 그 피 흘림 가운데서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 뒤를 따르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울어야 합니다.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치와 조롱을요, 로마 군병들이 단순히 그 잔혹한 채찍질만 해댄 게 아니라 침뱉으며 조롱하며 멸시했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속량의 죽음을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울지 못한다라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운단 말입니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하루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루는 그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식탁으로 내려오지를 않더래요. 제가 이제 읽은 거로는 2층에가 서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불러도 식사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모님이 애써 이제 부르러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재를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가슴을 막 부여잡고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다 그래요. 깜짝 놀랐죠. 아니, 뭐 무슨 큰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붙잡고 물으니까 왜 그랬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아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씨름하며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대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그 눈물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단지 인간적인 시선에서만 바라보며 감정적으로만 치우쳐서 눈물을 흘린다라면, 예, 맞습니다. 그것은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억지로 눈물을 짜내야 한다,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면서 그 슬픔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눈물에는요, 회개가 없거든요. 울기는 울지만 그 눈물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그 진노도 깨닫지를 못하니 당연히 회개할 일이 없죠.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하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인 된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울어도 회개가 없죠. 회개가 없는 눈물은요, 회개가 없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은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메말랐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쏟아졌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되어지며, 나의 죄인 된 것과 그 하나님을 찌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침범한 그 나의 완고함과 게으름들, 돌이키지 아니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 그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며 정직하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너희가 우는 이유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단지 감정적으로만 치우친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나의 죄인 된 것과 또 그 죄인을 향하여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 구원의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궁극적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창조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담아두신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정직하게 바라보고 묵상하면은요,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날에 너희가 울라라고 하시면서 장차 이르게 될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진정 울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AD 70여 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면서 점령될 때 말씀하신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실 거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날에는 사람들이 산들더러 내 위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도록 나를 덮으라. 작은 산들 향해서 제발 나를 좀 숨겨주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좀 가려달라.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날에는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요, 즉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바라보면 막연하게 세상을 향해서만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쏟아질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게, 죄인된 나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게 쏟아졌어야 할 진노라는 것을,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 실은 내게 쏟아져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온 몸으로 대신 내 앞에서 막으시고 감당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원론적일 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입니다. 오늘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쏟아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바라보게 하시며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날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모르셔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맞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 삼남매 키우다 보니까요, 다 셋이 다른데요. 한 놈은 한 놈이 매 맞을 일을 하면은 눈치 빠른 애는요, 딱 뭐예요? 지 누나 이름만 불러도 후다닥 지 할 거 안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놈은 맞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어요. 그 부모 심령에서는 그런 모습 보면은 아이고 잘한다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미리 일러주셨는데 왜 일러주셨겠습니까? 맞지 말라고요. 그 심판을 피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보여주지만, 그 구원하심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되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그날이기 때문에요. 나를 대신에 못 박히신 그분의 발 앞에 내가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그 무서움을요, 그 막막함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노가 나를 향한 것임을, 그래서 나의 죄를 깊이 깨달아 슬피 울 수 있어야 하고, 눈물로 애통하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런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십자가가 감격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우리의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